8월 16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말씀을 다 볼 텐데 대표 말씀을 시편 133편으로 정하고 긍휼이 흘러내리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8월 16일 주일 성서 일과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이사야 56장 1절, 6절부터 8절, 보통 창세기 아니면 이사야인데 둘 다 지금 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편도 133편과 67편 두 편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 29절부터 32절, 마태복음 15장은 10절부터 20절도 지정되어 있고 주된 본문은 21절부터 28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주일 성서 일과보다 본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차례대로 읽어 내려가다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주제의 핵심을 오늘 제목 긍휼이 흘러내리네 라는 제목으로 압축하여 개념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애굽까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내려온 이야기가 그 앞에 적혀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요셉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평소에도 읽으신 바가 있을 텐데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요셉이 결국 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본인이 지금 처지가 좋기 때문이 아닌가. 그가 총리가 아니었으면, 그가 지금 우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면 과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를 가진 자의 긍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용서의 여러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측면의 용서를 특별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 우위에 있는 입장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여전히 더 피해자 입장이거나 고생하는 입장이거나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마음만큼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입장으로 넉넉한 입장으로 되지 않으면 용서라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지닌 채로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갔는데 그 다음 성경은 이사야 56장입니다. 1절과 6절, 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1절, 2절의 내용과 6절의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똑같은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1절, 2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고요. 6절은 이방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동일한 요건을 취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주님의 성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7절에 있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각종 물건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사야 본문을 읽어보니까 주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르구나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 오염되었다라는 초점에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더 초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본문을 읽어보니까 기도하는 집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하고 이방인도 기도하는 만민에 더 초점이 가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져서 시편 말씀이 133편과 67편 두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33편은
3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의 제목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그 상황 속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그 부분이 예배로 모든 형제가 함께하는 분위기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절로 이어질 때 그 논리적인 이해가 금방 오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게 형제와 동거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과 쉽게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다라고 동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부분이랑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할 때 그 상상을 해보세요. 특별히 이 수염은 그냥 수염이 아니라 아론의 수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허용되는 기름 부음 의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 일종의 예식이죠. 임명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아론의 경우는 제사장이었죠. 이러한 특별한 대상에게만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옆에서 보기에 또 상상하기에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중한 자리에 임명이 된다고 해서 그 예식에 참석할 때 그 사람이 임명장 받는 순간이 굉장히 복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과 동일하게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입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개념에 해당될 텐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거의 그와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있는 구절은 방금 설명한 2절의 내용과 비슷해서 금방 이해하기 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마치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동일한 장면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장면으로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 속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이 시온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 이슬이 이렇게 쭉 내려서 온 땅을 적심같이 여호와의 복이 이 땅에 임한다.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지금 133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를 정말 시적으로 감동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흘러내린다는 단어가 그 이미지로 볼 때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긍휼, 용서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67편도 짧은 성경입니다. 7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성경에서 3절과 5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반복이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걸 2번 반복 얘기하는데 두 번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며 더 강조를 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 2절에도 나오지만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갖게 되는 단어였습니다. 앞서서 읽은 이사야서 56장의 말씀과 연결지어 볼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만민과 가장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로마서 11장인데요. 1절부터 2절, 29절부터 3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전반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다음 29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도 모든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이라는 초점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축복이 번져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 그의 긍휼을 더 제공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죠.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격을 했기 때문에 덕분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 현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저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들이 1차적으로 거절한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과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도 그와 꽤 연결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0절도 본문으로 지정되어 있긴 한데 가로가 쳐 있어요. 주되게 읽을 본문은 아닌 것처럼 표현됐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진 않고 내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절에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내용이 10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야기의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고 거기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던 곳은 어디냐? 게네사렛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을 낫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트집을 잡았어요.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범하여서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나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입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더럽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의 설명은 둘째치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는 활동을 트집을 잡는 이스라엘 백성과 설전이 벌어지고 결국 그 자리를 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내지 순종하지 않음과 비슷한 내용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떴는데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린 것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정신질환이나 간질이나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그 현상이 매우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많이 주었던 그러한 현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21절부터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정황이 독특합니다. 동족에게 질타를 받으며 장소를 떠나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자들이 먼저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거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희 여인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가라고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과 상관없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을 하는데 정말 과격하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가라 이런 말을 좀 더 모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죠. 어떻게 자녀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즉, 그 떡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 자녀들이 먹다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니 그렇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의 소원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그의 딸이 병이 낫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 긍휼이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방인에게 은총의 절실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도 보여주며 그것이 긍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배경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퍼즐처럼 조각조각 맞추다 보면 긍휼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오늘 제목대로 긍휼은 흘러내리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에서 요셉의 용서, 긍휼이 어떻게 이어졌나 처음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용서의 개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자기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용서하기가 쉽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위에 있을 때만 용서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간 스스로를 세뇌를 걸어야 하나? 이런 부분까지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용서의 출발을 우리에게 둔 것이 조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나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오늘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느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그 중간 역할을 해서
그 흘러내림에 편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용서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용서의 긍휼의 강으로 흘러내리셨기 때문에 요셉도 충분히 거기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뒤따르다 보니 이어진 것이지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우쭐하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가 없었으면 형들에게 복수할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그리고 긍휼이 흘러내리는 차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들이 거부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번져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마치 시편 133편의 머리에서 기름이 점차 흘러서 몸 전체로 퍼져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긍휼에 대한 주제에서 번져서 모두에게 이어지는 부분을 하나의 특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한정된다면,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주님의 긍휼은 모두에게 퍼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학적인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계가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즉 위에서 충분히 제한이 되면 더 이상 밑에까지 갈 게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번져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긍휼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긍휼이 흘러내리네의 제목에서 보통의 기름이나 이러한 질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주님의 긍휼은 무한정으로 계속 흘러내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세 번째의 특성으로 제가 이해하게 된 부분인데,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상대적인 양의 비교가 필요 없이 받음으로 모든 게 다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비슷하게 본인에게 그것이 부스러기고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이 받고 아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믿었습니다. 괜히 그것이 나는 왜 요것밖에 못 받나 이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은 자의 감격은 상대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적게 받았다는 그런 억울함이나 원한은 없고 온전히 받는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긍휼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된 본문을 시편 133편이라고 했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용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새로운 힌트가 됐습니다. 용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33편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된 것은 용서는 모두 함께 하겠다라는 취지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사해주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너나 나나 같이 누리자 이것이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경계지으며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만민이 함께 누리겠다라는 이 의도가 긍휼과 용서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용서와 긍휼에 대한 개념을 더 풍성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성서 일과의 여러 말씀들을 같이 읽어가며 말씀이 서로 퍼즐처럼 이어지는 용서와 긍휼의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전에서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한 용서와 긍휼의 풍성한 강이 우리의 머리 위에부터 발 아래까지 충분히 흘러내려서 모두에게 번져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 대열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녹음은 8월 15일 광복절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장마가 아직도 안 끝났는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코로나의 여파가 잦아드는 추세가 아니라 다시 기승을 부리는 추세로 되어서 걱정이 많은데 주변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이제 비도 정리가 되고 가을도 다가올 것입니다. 서서히 변화하는 계절에 맞추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